아멘. 찬양한 다음에 잘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수를 누구한테 치는 겁니까? 성가대에 찬양대예요. 그러면 영광을 찬양대가 받아요. 찬양대는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2016년) 새해가 벌써 첫 주입니다. 혹시 2015년 우리 본부 원단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를 거예요. 왜요? 그걸 다 기억 못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 놓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RUTC 시대의 일심, 전심, 지속의 방향이요. 방향. 그게 뭐였죠? 근본, 회복, 도전이었습니다. 생각나죠? 금년에는요, RUTC 시대의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입니다. 목표. 하나님 목표. 하나님 목표는 절대 목표예요. 절대 목표. 절대 목표는 숨은 목표가 있고 드러난 목표가 있고 아무도 모르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1강이요. 2강은요. 하나님의 목표인데 나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목표. 그건 절대 사명입니다. 뭐냐면 복음 각인. 영적 DNA 심는 것. 바꾸는 것이죠. 영적 DNA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 성공이에요. 2016년 참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절대 헌신입니다. 우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론과 결과를 알고 있으면 일하는 모든 일들은요, 과정에 불과해요, 과정. 그게 교회의 목표, 절대 헌신입니다. 201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단해 주신 메시지요. 그러면 2015년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은 뭡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라. 무슨 지경이요? 영적 지경, 경제 지경, 육신 지경 넓히리라. 하나님 넓혀주시겠대요. 넓힘 받으셨습니까? 아직 다 못 받나 봐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언약은 1915년 12월 31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옵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그 응답은 계속 와요. 언제까지 옵니까? 내 생 끝날 때까지요. 내 생 끝날 때까지도 안 오면요, 우리 자손에게요, 후손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2016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처한 곳,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 여기 황금 어장이 되어야 됩니다. 황금 어장 안 되면요, 사각지대가 돼요. 사각지대를 황금 어장으로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재앙지대가 됩니다. 재앙지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 모두 다 황금 어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황금언약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내 체질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2016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응답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큰일 났다. 이게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다 하냐.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이 어려우면 여러분 못해요. 방법이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2016년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다 그러는데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어져요.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으면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원단 메시와 우리 교회 주신 2016년 언약이 꼭 응답으로 여러분이 가정에, 산업 현장에, 직장에, 자녀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RGT 시대의 일심전심 지속의 목표, 이건 빼고요. 너무 기니까 이건 빼고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룹시다. 그 다음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 요건 기니까 빼고요. 황금어장이 되게 합시다. 꼭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 잡아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잡아야 내가 있는 곳, 가는 곳, 내가 하는 일을 황금어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저 첫 언약이 무음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러죠. 무음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첫 언약이 흠이 있어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티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흠이 있다. 예, 7절 첫 언약이 뭡니까? 레위 제사장 계통을 통하여 주신 제사 직분이요. 제사예요. 이건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인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신약. 구약 성경이 뭡니까? 한마디로요. 구약 성경. 메시아 보내주실 것이다. 그게 구약이요.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얘기요. 신약 성경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오셨다. 신약 성경입니다. 새 언약인 그리스도요. 새 언약인 그리스도. 흠이 있기 때문에 첫 언약을 흠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 흠이 없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 그리스도는요.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재앙을 막은 참재성.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장악하고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의 삶을 살게 하다가 지옥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새 언약입니다. 사람들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죠. 잘못 지적합니다. 8절을 봅시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잘못을 누굴 통해 지적하십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셨어요. 예언자 통해서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 지적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알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하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감사하면서 시정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설령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했어도요. 그게 마음이 남아요. 계속 남습니다. 나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래도 남아요. 왜 남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는 다 남아요. 싹 잊어먹고 있다가 무슨 계기가 돼서 무슨 일만 터지면 또 생각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잘못해도 성들이 잘못해도 불러놓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워낙에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겠다 싶으면 얘기하죠. 같이 있던 교육자 한 분이 좀 틀리게 해요, 일을. 근데 아무래도 내 밑에 있는 부교육자니까 틀리게 하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대신대로 얘기를 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틀리게 하기 때문에 다른 건 그냥 뭐 문제 있으면 알려주면 괜찮은데 이건 안 알려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면서 얘기했어야 했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못 고치겠구나 싶어서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걸 가지고 계속 반발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갔어요. 가지 말라고 붙잡아서 갔어요. 지금도 기도하기는 빨리 고쳐야 목회가 될 텐데 고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면 고치면 참 좋아요. 근데 안 고치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새 언약 주시겠다고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새 언약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뭡니까? 8절 하반절이요. 하반절.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8절.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요. 새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려서 완벽하게 해결하실 것을 이제 새 언약으로 주시겠다.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해요. 구약은, 옛 언약은 흠이 있어서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요. 그러면 흠이 있는 옛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구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옛 언약은 언제 주셨느냐?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옛 언약을 주셨어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누구를 중보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주셨어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주셨습니다. 그 옛 언약이 뭐냐 하면 십계명과 오경이요. 십계명과 오경, 모세 오경.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9절 하반절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하반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머물러 있지 않았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죠. 그런데 요 성경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내용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대로 옮겨 쓴 것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에레미야서 보면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머물러 있지 않았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는 언약을 깨뜨렸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왜요? 언약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결과 7 재앙을 맞았어요. 7 재앙.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무슨 재앙이요? 애굽 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 애굽 노예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계속 블레셋이 괴롭혀요. 얼마나 괴롭힌지 아십니까?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서에 14명의 순자가 나옵니다. 250년 동안에 블레셋이 계속, 예적이 계속, 옆에 있는 족속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어떤 때는요, 공격해서 다 죽게 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 딱 세워가지고 물리쳐요. 그게 조금 편안하고 잘 살만하면 배부르고 등 뚫으면 또 우상 섬겨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또 옆에 민족 특별히 블레셋이요. 세워가지고 또 공격해요. 죽게 생겼으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줘요. 또 사사 세워요. 그 사사가 14번, 14명.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다 멸망하고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기 일보 전이요.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조롱하잖아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다 포위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말 타고 싸울 군인 2,000명만 있으면 우리 그냥 갈게 그럽니다. 2,000명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아수르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요. 얼마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가 시들 때도 없이 쳐들어와요. 전쟁. 아람 나라가요. 그리고요, 로마에 속국됩니다. 그리고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요리 방황하면서 학살당합니다. 학살. 히틀러에게 600만 명씩 학살당해요. 60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름에 WRC라고 그래서 세계 램대회 하는데 12,000명 오니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12,000명. 그런데 학살당한 사람이 600만 명. 여러분 혹시 워싱턴에 갈 일 있으면 워싱턴에 유대인 기념관 홀로코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홀로코스트.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 그걸 보면서 야, 유대인들이 큰 실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잊지 말자 그래서 한 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거기 갔다 오면서 가슴에 딱 원한을 품게 돼 있어요. 복수해야지. 원한을 품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든지 최고 탑에 올라가면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몰라요, 이걸. 이 역사를 몰라요. 왜 유대인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백성임에 불구하고 계속해 망하느냐? 그걸 몰라요. 유대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 민족을 통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 민족을 통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주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유대인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에서 살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신 약속 때문에 안 없어졌어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럼 잘 받았는데요. 망하진 않지만 계속 쾌죽으로 패는 거예요. 지금도 패요. 옛 언약.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 먼저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랬어요. 맺을 언약, 새 언약이 맺을 언약이요. 맺을 언약은 세울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울 언약.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세울 언약.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어디에 둬요? 생각에 두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응답의 장소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냐? 그게 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나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는 시작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뭘 마음에 담고 있느냐? 그게 납니다. 마음에 기록하리라. 신비에 새긴다 그랬죠. 언약 잡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 잡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요.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그냥 단순하게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울 언약,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새 언약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를 알라.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우리 이걸 읽으면서 한 번씩 뒤집어 생각해야 말씀이 나와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습니다. 주를 알라. 여러분 주님 아시죠? 주를 알라. 구약시대 때, 옛 언약시대 때에는 특권층만 주를 알았어요. 완벽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특권층만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다 볼게요. 구약시대 성소입니다. 이걸 성소라고 하고요. 이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온갖 제구들이 다 있어요. 제사 지내는 기구들. 그런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근데 성수와 지성수 사이가 휘장으로 가려졌어요. 휘장. 근데 여기는 일반인들이 죄를 지으면 와서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하는 곳이요. 근데 여기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이걸 알죠. 그런데 이게 찢어졌어요. 언제 찢어졌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만 읽으면 잘 모르겠죠? 그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8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다 안다 그랬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 아무나 다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걸 말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서 기도해서 죄 용서 받으시는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야.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나도 제사장이니까 까불지 마라. 그리고 교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죄 용서함 받고 응답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죠. 왜 그래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요 성막, 요 휘장을 꼬맨 사람이 있어요. 누가 꼬맸는지 아세요? 교황이 꼬맸어요, 교황. 교황이 요걸 딱 꼬매놓고 여기다가 누구 하나 앉혀놨어요. 그게 신부요. 고해성사 받는 신부.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잘못하면요, 전부 이 고해성사 받는 신부한테 가서 자기 잘못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 딱 있더만 고해성사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든지 다 와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절대 복종해요. 왜요? 자기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은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군대 갔을 때요, 아무리 높은 장군이라도 그가 천주교 신자면 신부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주교에서.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누구는 다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으니까 사람한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참 웃기는 건요, 여기 있는 신부가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너 지난번에 싸웠어? 그거는 성당 화장실 청소 한 달. 그러고 벌을 줘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한 달 합니다. 그럼 용서받은 줄 알아요. 착각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모두 다 나를 안다 그랬어요. 다시 알려줄 필요 없다. 왜요?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찢어놓은 걸 왜 꾸며요? 자기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신약시대 때는요, 다 알아요, 다.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담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특권 충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누군지 모르고 기도하면 그래도 되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재앙을 막으신 참제상.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선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주팔절명을 당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 강조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성탄절에 아기 예수 강조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도 그리스도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번에 렘들이 성탄절 축하 행사에 나와서 자기 신앙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아기 예수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내가 목회 성공했구나 싶더라고요. 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아기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아기 예수를 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1년쯤 성장하고 나면 또다시 아기 예수. 또다시 아기 예수. 누가 돌봐요? 돌보긴 마리아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옳은 방법이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이 아기 예수지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재앙을 막으셨어요.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종교생활하면 종교생활 아는 것도 나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죄를 사해 주세요. 죄사함.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그들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철철이 제사 지냈어요. 철철이라는 말 아십니까? 철철이 제사.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철철이. 왜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예배. 뭘로 예배드려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구약에는요, 동물을 다 죽여서 제사드렸어요. 죽은 제사. 근데 신약에는요, 나를 제물 드려요. 산제사. 그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지금은요, 단번에 들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해결했다.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믿음이 영접이요. 죄사함 받습니다. 근데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아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아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날아가지고 쇠해서 없어져 가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요. 여기 날아가지고 쇠해서 없어져 가는 것은 옛 언약이요. 옛 언약.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신약이 구약의 완성입니다. 오실 것이다 예언했던 그 신약이 완성된 거예요.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새 언약입니다. 결론. 우린 2016년 맞이하면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어요. 원내에서 받았고요. 교회에서도 받았고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너무 쉽습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걸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죽도록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은 누림입니다. 누림. 누림이 영어로는 enjoy이고 한국말로는 즐기는 것이요. 즐기는 것. 뭘 즐기느냐? 육신적인 향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을 즐기는 거예요. 내 신분. 로마서 8장 15절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거고요. 아버지는 좀 큰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다닐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해주신 주님이요. 누구에게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내 말이 되냐 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언약에 거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 잡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무슨 권세야?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미혹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결박하며 그런 뜻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자를 섬기라고 보내면요. 모든 천사가 부리는 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종이? 천사가 누구 종입니까? 여러분 종 아니고요. 하나님 종이요. 근데 왜 왔어요? 구원을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요. 구원을 얻을 후사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나.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섬기라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 천군 천사가 뺑 돌아서 지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수없이 강의하고 말씀 전하고 암송을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알 수 있어요. 아, 천사가 날 지금 지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데 도와주고 있구나. 어제는요, 덕평 갔었거든요. 전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미끄러운 데는 처음 봤어요. 이동 강당에 2층에 난간이 있거든요. 난간인데 눈이 와서 살짝 녹았어요. 근데 밑이 그 바닥이 뭐라고 그러는지 건축 용어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하여튼 매끌매끌한 걸로 이렇게 딱 포장해 놨는데 거기에 눈이 와서 살짝 녹으니까 발 닿기만 하면 미끄러워요. 가만히 섰는데도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요. 제가 안 넘어졌거든요.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지금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 보낸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알겠더라고. 근데 문이 1m 밖인데 못 잡겠어 이걸. 그러니까 경호하는 김병수가 쫓아오더니 쫓아와봐야 뭐예요. 자기는 안 미끄러운가? 똑같이 미끄럽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의자를 갖다가요. 넣고 목사님 그래도 손으로 이걸 잡으면 훨씬 덜 미끄럽습니다. 그래요. 근데 의자 잡고 자기도 의자 잡고 끌고 한 1m 그거 하는데요. 몇 번 넘어질 뻔했는데 계속 붙잡고 일으키시더라고. 뭘 천사가 말해서 그래. 네가 요즘 다리 운동해가지고 건강하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겠더라고요. 아 천사가 날 지금 붙잡고 있구나. 안 넘어졌어요. 거기서 넘어지면 미끄러 넘어지면 다칠 텐데. 다치면 제가 오늘 하와이 가야 되는데 못 갈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시간 천사 보내서 날 지키고 있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십니다. 왜요? 배경이 하늘이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배경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계를 정복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신분 바뀌었기 때문에 누리면 돼요. 그러면 신분 바뀔 때 주신 권세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신분권을 주십니까? 정인되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니까 오직 성령 임하시면 뭐 온다고요? 권능 온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그러세요. 언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요. 땅 끝까지 정인되는데 땅 끝까지 정인될 만한 증거 주시겠다고요. 어렵습니까? 날 보고 하라면 난 죽어도 못해요. 근데 증거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한 10캐럿 차고 있는데 끼고 있는데 그거 잘하는 거 어렵습니까? 안 어려울 거예요. 내 손가락이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2016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역사하시는데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워낙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하십시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016년 새 언약 잡고 황금 언약 되게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2015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2016년 하나님 또 말씀 주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 가는 곳 내가 하는 일이 황금어장이 되는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주신 새 언약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